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 바알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왕, 주인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이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또 농사의 신입니다. 그 출토된 바알 우상의 그 신상을 보면은 오른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은 비를 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농작물을 아주 부요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의 신이죠. 물질의 신. 물질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샤머니즘과 바알 신앙은 거의 유사합니다. 샤머니즘도 결국 우리가 잘 사는 거, 그게 샤머니즘이죠. 자본주의, 샤머니즘과 바알 신앙과 자본주의가 다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경전이. 따라야 될 규범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 가치나 목적이 없고 인간에 대한 욕망,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거. 이게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세가 없다. 죽음 이후의 내세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물질적, 현세적 가치만을 추구한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는 정신적, 인격적, 사회적,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샤머니즘에 무슨 도덕적 가치가 있나요? 또 바알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결국 이 샤머니즘이나 그리고 바알 신앙이나 자본주의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정신적인 맥락이 동일하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것이란 뭐겠어요? 허무한 것이다.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 또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마음에 우리가 은혜를 심고 살아가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관리비도 내야죠. 차도 굴려야죠. 옷도 사 입어야, 먹는 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쌀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잖아요. 돈 없이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생활 속에 요긴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뿐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해 봅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사람의 행복도 사람의 마음의 기쁨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고 영혼의 평안을 보장해 준다면 물질을 따라가라,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 다 어떻게 행복하던가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던가요?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다 점검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왜 그렇게 바알 신앙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 바알 신앙이 평안을 주고 또 그 바알 신앙이 물질의 풍요를 갖다 준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 속에서 바알 신앙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과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60만 이상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게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 광야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광야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 마음의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해 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바알 신을 섬깁니까? 바알의 신전이 어디 있던가요? 바알의 우상이 어디 있나요? 우상이 없어요. 바알 신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이 바로 마음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신전도 없고 우상도 없지만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알 신앙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이 욕심,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터넷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요, 경남 남해에서 어떤 30대 젊은 남자 청년이 선물 투자, 주식 선물 투자를 했다가 4억의 손해를 봤어요. 그 엄마가 상가를 갖고 계신데 그 엄마하고 상가에서 다투다가 엄마를 계단 밑으로 밀어버렸어. 예?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엄마한테 돈을 4억의 이런 엄청난 손실을 보고 엄마 그 상가를 갖고 있던 상가를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엄마를 계단 밑으로 밀어 죽게 했어요. 그 돈 차지하려고. 야,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 눈을 가리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양심도 없어져요. 윤리, 도덕 없어집니다. 네?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동물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1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탐심에 젖지 않도록, 이 탐심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악한 욕망이 내 자신을 지배해 버려보면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시야가 딱 가려져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돈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도 팔아버릴 기세입니다. 영혼도 팔아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좋아합니다. 돈 하고 살잖아요. 더더더더 하고 살잖아요. 내 마음의 탐심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욕심만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게 뭐예요? 야,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과 가졌던 그 아름다웠던 그 관계에 환경은 초라하고 조건은 열악했지만 그 속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의 실존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겁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해서 광야의 하나님, 그 광야의 위대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아수르에 멸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물질이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물질이 많아져도 그 물질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물질이 많아져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다 부자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이 참 교만해져요. 물질이 많아지면 그게 욕망의 문을 열어줘서 인간을 변질시키고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죠. 돈이 없었을 때보다 돈이 많아지면 그 불필요한 물질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안산동산교회 10년을 있으면서 거기에 그 서울철강 사장님 송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안산 재벌이에요. 안산 재벌.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을 앞두고 그 송 장로님한테 건축위원장을 시켰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이분은 그래도 좀 재력이 있으니까 건축하는데 뭔가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기여하기는커녕 부담이 돼서 나중에 교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냥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잘 차려내, 갈비에 생선회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탁 차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화려한 세상에 왜 교회 가서 답답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교회 가서 그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왜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셨던 김장길 장로님이 저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 목사님, 저희가 그 송 장로님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할 뻔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할 뻔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하려고 했다가 세상의 행복, 세상의 기쁨, 물질과 돈 따라가는 그 신앙, 그것도 신앙이에요, 일종의. 그 전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은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영혼까지, 영혼의 행복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쯤 여러분의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실까요? 뭐 한 5억? 아니면 10억? 여러분 얼마쯤 재산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 그 100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 보람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아마 그 100억이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의 문을 열어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요, 100억을 가진 사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이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물어보세요. 제 친구 하나가 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목사지만. 그저 미아리 수유리 쪽에 아파트가 4채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억이야. 그 4채를 갖고 얼마예요? 100억에 100억. 야. 제가 그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모임에도 안 나오는데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야, 그 많은 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괜히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서 주의 일 힘쓰라고 제가 좀 권면을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100억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돈을 벌 것인가. 자기는 미국에 ETF 선물 투자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ETF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물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그 주식의 이익금을 챙기고 싶다. 아니 그러니 100억이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주의 일 힘쓰고 편안한 노후 대책은 보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1년에 100억이면 1년에 1억씩 써도 한 달에 900만 원씩 써도요 1년에 1억씩 써도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 100억이잖아요. 여러분 1년에 1억씩 쓸 수 있어요? 1억씩? 1년에 1억씩 써도 100년이에요.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제는 그 돈 갖고 선한 사업, 주의 일 힘쓰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목사래도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다. 정말 사람이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이거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물질에 더 매여 사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어요. 돈을 꿔달라고 그래서 없는 돈 끌어다가 내 돈도 꿔줬어요. 어려울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갔어요. 수없이 위로해주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싹 의절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그 배신에 능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다시는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알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광야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시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인간들 보려고 하겠어요? 거리 두고 전화 와도 안 받고 문자가 와도 여러분들 답장도 안 하고 에이 뭐 이런 인간 있어 그러면서 아예 안 보려고 할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애지중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큰 아픔을 줬다면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사랑, 내 긍휼이 불붙듯 한다. 아니,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등지고 은혜를 갖다가 저버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스보임과 아드마가 나옵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그 주변의 도시예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주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한 그 아드마, 스보임 같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드리고 실망을 드린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의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냐? 결국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자, 모든 게 다 채워져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기도할 제목거리가 없는, 이게 과연 복일까? 여러분, 뭔가 아쉬움 속에서, 애절함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것이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돈이 해결해 주고, 내가 원하는 꿈 비전 다 돈이 다 해결해 주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야,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국 그것은 영적 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가장 큰 부분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재산 때문에 자식과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돈을 자꾸 요구하고,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자식과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돈, 10억도 안 되는 저 돈, 그냥 자식의 절반 딱 띄워주고, 그냥 인간답게 살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부모 자식 지간에도 돈 문제가 끼어버리면 이게 원수가 돼요. 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다 깨트려 버리고, 돈 문제가 결부가 돼, 부부지간에도 돈 문제가 결부돼 보세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해요. 가족 관계가 다 무너져요, 돈 때문에. 건강조차도 돈이 많으면 건강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돈 있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한번 딱 걸려버리면 사람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예, 거기에 완전 시험이 드는 거죠. 서울의 어느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건축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데모를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장애인 학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 지금은 여기 15억, 20억 가는데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그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걸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그 동네 주민이라면 여러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는데 거기에 박수 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사랑의 논리, 진리의 말씀의 논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삶의 생각과 가치를 지배해야 되는데 결국 돈의 잣대, 돈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 안약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번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거기선 또 옷을 만드는 재직 공장이 있어가지고, 재직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직조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에, 귀중품에, 안약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겉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부자 교회였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스스로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멀고 너는 벌거벗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부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영적으로 볼 땐 파리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타락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바로 그들에게 크나큰 영적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알 신앙의 위험성, 물질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탐심이 우상이 되는 이 바알 신앙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켜 버리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이런 타락과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탐심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돈과 관계없이 나는 돈을 초월해서, 돈과 초연해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늘 조심하며 내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살아가는 탐욕이 바로 바알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요. 인간은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시간 속에서 변질되고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은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으로 주신 말씀